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의 그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가져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어버이날 청년부와 그 출판사를 통해서 선물한 헤리티지란 책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 나누고 싶은 걸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재직기도회 때인가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충분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란 말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지 못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위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란 말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에서도 다음 세대란 주제를 가지고 책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다음이란 표현을 생각해 보면 나 다음 아니면 내 세대 다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무엇인가 이어가는 그런 단어의 뜻을 깃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 아니고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의 저자도 그것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본문은 물론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시대가 끝난 듯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다 이제 너무 힘든 지경에 이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약속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보시게 된 거죠. 이제 모세의 뜻을 따라 여호수아가 충성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갖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도 있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굉장히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다른 지파는 유다와 요셉은 유다 지파는 특별히 산지를 개척하잖아요. 산지에 그 험난한 전투를 치르면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평지에 위치한 다른 지파의 전쟁터에서는 다 이기질 못해요. 왜 이기지 못했냐면 성경에는 그들의 철병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지껏 경험한 하나님이 고작 철병거 때문에 주저앉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여호수아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것이 그 이후에 다른 세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서울, 인천, 이곳의 이야기 이미 분명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사시대에 펼쳐지는 일들, 그리고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 이게 중점을 두셔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랬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 지켰는데 너희들은 이렇고 있다.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1장에서는 아까 잠깐 표현한 대로 지파마다 이렇게 전쟁 나가서 다 차지하기도 하고 철병거가 무서워서 못 차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지했지만 그냥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요. 2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라고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도발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지경이실 테고 여지껏 정말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정말 할 만큼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앞으로의 사사시대에 펼쳐질 일들이 이렇게 한 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함이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이 단락이 끝을 맺습니다. 이 지금 5 구절이 사사기의 패턴을 다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요. 살다가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바알도 섬기고 그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렇게 막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진노라 하면 뭐 벼락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옆에 나라 아니면 내가 살려준 나라 이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거나 괴롭히고 여기처럼 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표현처럼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바짝 정신 차려요. 엎드려 기도하며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을 찾아요. 다시 평안을 찾으면 조금 하나님께 잘하는 듯 하다가 또 똑같이 그것이 번복이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임이라는 곳이 여기 주가 달렸는데 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만큼 울고 울었는지,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지 나타나는 대목이죠. 지명 이름까지 그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아마 이때까지는 그래도 광야 생활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쿡 찌르고 쿡 도전하고 정말 그 죄를 낱낱이 파헤치니까 무너지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은혜를 체험한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러면서 막 통회하면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모인 회중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그런 지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바로 이후에 또 일은 벌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 패턴이 정말 많이 녹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특히 우리 육신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편하고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이렇게 성취되는 듯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죠.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의 일이 틀어지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절망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곧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정신 차리면 나를 되돌아보겠죠. 나를 되돌아보고 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엎드리죠. 근데 그런 패턴인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패턴인 거죠. 회개의 시간이 이르렀다면 내가 왜 회개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계속 번복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번 수련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찮아진다. 그러니까 이 죄를 그리고 욕망이 나를 억누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심령 자체가 그렇게 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데 그때뿐인 것이 우리의 한계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임의 통곡이라고 이름한 이 시간에서 다른 세대까지 이르는 이 사사기 저자도 오죽 답답했으면 다른 시대, 다른 세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일들을 했겠어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또 본문을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한 절은 이 두 절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축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겐 큰 일인 거죠. 그 지도자가 죽은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아까 6, 7절을 잠깐 한번 다시 보면 7절을 다시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이게 출애굽 시대, 출애굽부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시간까지인 거죠.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 사는 날이 끝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큰일이라는 표현은 이 모든이라는 것은 한시도 빠짐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아주 초단위로 나눠도 그 시간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동안 그렇게 경험했던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 장로들이 죽는 날, 여호수아가 죽는 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사되었고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세대 사람이 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1세대가 이제 출애굽했을 때 세대면 광야 세대가 2세대로 생각하고 이제 3세대가 살아나가는
2세대까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렙 죽고 여호수아 죽으면 이제 다 그 시기가 끝나는, 2세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3세대가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신앙을 전수한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신앙을 잘해.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신앙을 잘 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겪고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왜 그럴까를 고민해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기 형상대로 주셨기 때문에 내 성정 똑같지 않지만 안아서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쟤는 조금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잘 안 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라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젖먹이면서부터 계속 신앙교육 엄청나게 공을 들인 민족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들도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자녀 교육에, 자녀의 신앙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른 세대가 된대요. 뭐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거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완전히 배려먹은 세대, 정말 우리와 같지 않은 세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조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문화라고 표현하잖아요. 문화가 변화하면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부모들은 광야 생활에서 모진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너무 기뻐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맞닥뜨려요. 근데 그것을 쫓아다니는 세대는 턱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고 여기까지, 부모들은 은혜가 충만해요. 야, 여기까지 약속 지키셨어?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거기를 쫓아다니던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죠. 가나안 땅에 턱 갔는데 철병거가 딱 있고,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큰 칼을 차고 있고, 근데 그거를 부모들은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한대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이 신앙의 격차는, 이 믿음의 격차는 엄청날 겁니다. 두려움이 더 많을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쫓아다닐 때 삶은 너무 힘들잖아요. 아마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을 보니까 화려하고 잘생겼고 막 얼마나 잘 치장하고 살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야, 이런 세상도 있었네? 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 그러면 가서, 야, 동경도 하게 되고, 난 저렇게 살아야지? 아마 막 욕심도 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살았지만, 그리고 전수되어서 이제, 야, 홍해를 갈르셨어. 이렇게 전수받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직접 본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다를 텐데, 보지 못하고 얘기만 들으면, 그 당시 처음 들었을 때는 엄마가 거짓말 하겠어? 그러면서 듣는데, 막상 세상 살다 보면, 그거 좀, 이게 돼? 말이 돼?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또 들어가서 조금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광야에서 했지 농사 짓는 법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뭐 하나님이 주셔서 또 뭐 하겠죠. 듣는 걸로 뭘 하긴 하는데 맨날 실패 보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 아니 저 사람 저 밭은 저렇게 풍성한데 아버지는 뭐 하는 거냐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쟤네 거 배워야 돼. 저거 취해야 돼.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방법을 가서 배우려고 애를 썼을 거고, 여기서 부모가 야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았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과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나 앞으로 인생 살려면 우리 부모 말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은 그 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자예요. 좋은 학군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사 오게 하고 뭐 학교도 옮겨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 아마 조금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빠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 물질을 모으는 것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다른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내만 같지 않게 잘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세대니까 뭐 다른 세대란 표현 때문에 야 이거 말세야, 이제 세상이 끝간대로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거야, 이렇게 딱 절망해버리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죠. 아니, 소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미지는 다 버리시고 아까 표현처럼 시대는 변하면 다 변합니다. 문화가 변해요.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들도 많이 변해요.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시대는 변하지만 그 안에서 이 복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부둥켜 안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이 과도기, 늘 과도기란 표현이 자주 들어가지만 이 과도기 가운데 우리 부모들도 사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 전수를 위해서 너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끌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 너무 내가 애를 교회 중심으로 키우는 거 아닌가? 쟤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학원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드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텐데, 이런 후회가 막 드니까요. 근데 그런 갈등들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는 뭔가 달리 지금 이렇게 뻗쳐가는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걸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번 수련회 때 이런 모습이 많이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몇 분만 시간 내실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예 녹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이 잘 정리되면 한번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을 이게 맞는 거라고 알지만 그대로 하지 못한 우리 삶, 우리가 조금은 타협하고 조금은 버려두고 조금은 뒤로 잠깐 밀어놓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정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 문제들을 조금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 복임의 통곡에서 통곡하여 막 울고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를 썼지만 그것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는 전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곡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여지껏 그 패턴 가운데,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진노했다가 또 모세가 중간에서 살려주세요 뭐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이만큼 또 해주셨고, 이런 패턴이 있었으니까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내주실 거야, 그 정도로만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처럼 우리들도 그 정도로 살고 있어요. 저도 목사 된 이후에 이렇게 평안했으면, 정말 나 이제 다 헌신했으니까 정말 저 우여곡절 없이 살게 해주세요 했지만 다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것에 너무 자간한 나머지 나의 모습을 사실 이렇게 파헤쳐 보지를 잘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래서 뭐 하나님은 너 이러니까 너 이 벌 받아,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신 건 아시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과정들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는 시점이라도 이것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처한 내 모습, 그것은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한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그 끝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끝으로 맞춰주시기 위해 이 인생을 펼쳐 놓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조금은 더 많이 파헤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은 그냥 눈앞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전 피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게 나타나시, 우리를 다 감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조금 적당히, 조금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좌절과 절망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 내면을 더 들여다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뒤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 이제 여호와의 목전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며, 바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바알의 뜻이 뭔지 아시죠?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우리는 진짜 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주인을 또 찾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바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이렇게 내가 많이 쓰는 단어 이렇게 떠올리면, 그리고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내 바알이 보입니다. 돈 문제가 제일 아마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를 좌우할 겁니다. 돈이 우상인 경우가,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그 고민은 붙들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바알들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바알들을 섬긴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 실상이 나오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그 반복되는 패턴이 다시금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특단의 조치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일들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 돌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세워졌어도 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전승을 계속 받아오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사의식이고 그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 속에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너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시대 가운데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잘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내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들이 좌절하고 쓰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너무 이제 극에 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면면들이 너무 낙후된 듯 스스로 우리 자괴감을 갖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드린 대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쓰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바라보면서 물론 그들도 계속 그 갈등 속에 살아갈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치는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은 이렇게 살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뒹굴면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그래도 부모가 저렇게 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를 가슴속에 품고 있게 된다면 그것이 다른 세대로 가지만 다음 세대가 되는 그 모습이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당부드린 그 묵상들을 꼭
하시고 가족들과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우리 심령은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떨리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내면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아서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주님의 목전에서 잘 살아내게 하시고 그 모습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전통이 정말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